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삼손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고 또한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부정적인 모습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경고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물론 삼손의 모든 행위가 악하다거나 혹은 삼손의 모든 행위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그 흙과 백을 나누는 그런 일들에 익숙하고 그것이 훨씬 더 마음을 편해합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뭐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서 모든 것 아니면 모든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이 땅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좀 더 포용력 있게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너그럽게 그 상황을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1절인 소개합니다. 삼손이 아내와 결혼식을 가졌고 결혼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의 사람을 붙였습니다. 어쩌면 대체적으로는 감시자로 붙였을 겁니다. 이 7일을 지나는 동안에 삼손은 이 잔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고 이 수수께끼는 삼손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기가 걸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받은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닥달했고 위협했고 결국에는 삼손에게서 그 해답을 얻어내도록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아내를 위협하고 혹은 꼬셔서 정답을 얻어낸 그들의 불의함을 지적하면서 약속대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서 친구들 곧 감시자들에게 주었고 이후에 그는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4장까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14장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오늘 1절 말씀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준바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아내를 찾으러 장인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염소 새끼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귀한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할 수 있는 자신이 이전에 화를 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그랬던 모든 행위에 대한 화해의 의미로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서 나의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이미 딴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인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1절 마지막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장인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서는 사실 장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그녀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1절에는 장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2절에는 이르되라는 말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소개하지만 원어상에서는 다시 또 이 장인으로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장인, 곧 그녀의 아내의 아버지,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는 삼손에게 있어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는 말하기를 네가 그녀를 곧 삼손의 아내를 싫어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서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은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간 것, 그리고 연락이 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네가 다시는 이 여자를 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하게 싫어하는 줄로 확신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삼손의 장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 이유는 너 때문이다. 네가 그를 싫어하는 걸로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삼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삼손의 장인의 행동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평가를 보십시오.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의 모든 곡식이나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쑥대밭이 돼서 다 타버린 그 사태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 짓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폭력성이 들어있고요, 삼손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삼손의 아내를 그의 장인이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의미를, 그 해석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의 장인은 어느 정도쯤 자기의 이익이나 혹은 자신의 마음대로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사실은 감시자에게 넘겨주었던 겁니다. 삼손을 핑계 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삼손 장인의 폭력성, 딸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손 장인의 잘못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놓은 일입니다. 일이 벌어졌으니 어쩔 수 없고 그 남의 아내가 된 자네의 옛 부인,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없으니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녀의 동생이 있다. 그런데 더 예쁘다. 그러니까 네 이미 딴 남자의 아내가 된 너의 전처를 생각하지 말고 그 아내의 동생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삼손 장인이 첫째 딸을 다른 데로 보내고 둘째 딸을 아내로 맞으라고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삼손의 장인이 자신이 행동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버려놨던 것, 그것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삼손의 장인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평가를 볼 때에 삼손 장인의 이 죄인은 어느 정도 그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당당하게 지금 1절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당신의 딸이 아니고 나의 아내입니다. 이미 결혼관계가 성립됐고 결혼과 관련된 모든 과정들이 처리됐기 때문에 당신의 딸이 아닌 내 아내를 지금 보러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삼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삼손이 말하기 위해서는 삼손은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빙패라고 합니다. 곧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양의 그 선물을 줘야 됩니다. 대체로 가축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보석이나 장신구로 그렇게 대신해서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삼손이 이렇게 당당하게 내 아내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이 결혼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모든 빙패를 그의 장인에게 다 지불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그것을 입 싹 닦는 겁니다. 첫째 딸에게 줬던 것, 그것을 이미 끝난 것으로 치고 둘째 딸을 제시하는 겁니다. 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동생과 혼인을 해라. 그녀를 자네의 아내로 맞으라. 이 말은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첫째 딸을 위해서 받았던 것들을 무효로 하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둘째 동생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자네는 나에게 빙패를 제공해야 된다.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예물을 나에게 주고 동생을 데려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의 장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그대로 이 제안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장인입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기거하다가 한 달 정도쯤 지난 후에 내가 어떻게 공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이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동생 라헬을 위해서 라반에게 제시합니다. 제가 무보수로 7년 동안 저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보내면서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혼할 날이 이르러 그 밤이 되자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야곱의 장막으로 들여보냅니다. 아침이 돼서 그것을 야곱이 깨닫고 장인에게 가서 따집니다.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왜 레아가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때 능글맞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을의 풍습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그런 풍습은 없어.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라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니까 당연히 레아가 들어가는 게 맞지. 자네 정말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원해? 그러면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다시 무보수로 일해. 그러면 라헬을 자네의 아내로 줄게. 라반은 두 딸을 가지고 야곱을 14년 동안 무보수로 부려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어찌 보면 삼손의 장인은 그 사기의 범위에 있어서 혹은 사기의 규모에 있어서 라반에게 미치지 못할 정도죠. 하지만 분명하게 삼손의 장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삼손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아내의 잘못을 블레셋 사람 전체가 잘못한 것으로, 장인 집의 잘못을 블레셋 사람 전체에 대한 잘못으로 생각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일, 곧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서 줬던 것이 어느 정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복수에 착수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고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꽂아서 불을 붙이고 곡식단 사이로 보내고 또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사이로 보냅니다. 뜨거워서 길길이 날뛰는 여우떼들, 그들로 인해서 블레셋 전 지역에 갑자기 불이 나고 그리고 곧 거두어들일 곡식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잘 키운 나무들이 한순간에 다 불이 타버린 겁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밀을 추수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5월이나 6월 정도쯤으로 여겨지는데 한참 밀이 거의 익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불붙기가 쉬운 상태라는 거죠. 얼마나 큰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도 없고 사사로서의 자기의 사명도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했다고?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그리고 이제는 동생을 제시하면서 다시 나에게 그 빙패를 요구한다고?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여우를 잡고 횃불을 거기에 붙이고 풀어놓는 삼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날들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이익이나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그냥 이름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고 삼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계획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이 일 때문에 놀랐고 이 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지를 찾은 후에 그것이 딥낫 사람의 사위였던 삼손의 소행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그들은 삼손의 장인집으로 찾아갔고 그리고 그들은 삼손의 장인집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6절 후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즉시 행동에 또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이 말씀은 14장 15절에 삼손의 아내에게 삼손의 친구들이 했던 위협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이 그대로 15장 6절에
삼손의 아내의 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복수를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이 일을 당한 삼손의 처갓집, 곧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결과를 맛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즉시 우리를 지옥불에 빠뜨린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모든 계획들을 다 취소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정말 더 높여주시고 약속하지 않았던 것들을 더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든 선택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더 더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누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잘못된 행동 혹은 우리들의 악한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평판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교회의 잘못된 선택, 중직자들의 잘못된 행동, 그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모든 행동과 이어지는 삼손의 또 다른 복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그가 점점 악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선한 것을 전혀 선택하지 못하고 오직 악한 것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선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점점 악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살육의 현장을 보십시오. 7절, 8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몇 명을 죽였는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삼손이 죽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을 죽였습니까? 사자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엔 또 무엇을 죽였습니까? 여우 300마리. 그 불붙어서 곡식단을 다 불태우고 결국에는 자신의 온몸이 다 불타서 죽어갔을 여우 300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여우는 여우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도 승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300마리의 여우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마도 대체로 집단 생활을 하는 승냥이, 그것을 잡아서 풀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삼손은 한 마리의 사자, 그 다음엔 30명의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은 300마리의 여우 혹은 승냥이, 그 다음에는 수를 알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개인적인 복수로,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사의 지위, 사사로서의 선택,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지? 도대체 하나님은 삼손의 이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암시를 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3절입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다윗 삼손 개인이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복수의 다짐은 14장 4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곧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것, 바로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그것이 선한 목적과 선한 뜻과 선한 의도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삼손은 오직 감정에 사로잡혀서 개인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악한 의도, 악한 감정, 악한 행동들, 그러나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8절에 몇 명의 블레셋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어떻게 말합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삼손 개인의 말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곧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을 원수로 여기시고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갚아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오늘 이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삼손처럼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는 나의 것,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여우를 잡아서 불을 붙여서 풀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에 힘쓰고 내 삶을 돌아보아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길로 행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악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후회할 날들을 조금은 줄이고 우리의 탄식의 날들을 조금은 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삼손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때로 우리들이 지독한 우리들의 감정, 그리고 복수심,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 때에도 복수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결국에는 다
해소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로 조금 더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의 첫 시작을 우리는 성찬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 복수에 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좀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이 9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성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며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헛되게 날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의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찬의 은혜를 더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1절만 찬양